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 또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예수님께서 결박을 당하신 채 빌라도에게 끌려오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때려도 예수님께서 그냥 맞고 계시고, 예수님을 고발해도 예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고, 진짜 이렇게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이 아무 저항도 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니까요. 예수님을 마음대로 그들이 결박하고 흉악법 취급하고 이제 정치범으로 몰아서 로마 총독에게 사형 선고를 이끌어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빌라도에게로 끌고 갔을까요? 그들은 사실 아무리 자기들이 한다 할지라도 공식적으로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로마 법정에 가서 빌라도 총독의 이름을 얻어야 그들이 이렇게 사형을 언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룻밤 사이에 사내들인 종교법정에 서셨다가 이제 아침에는 빌라도의 군사법정에 서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끌려다니시고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시는가?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스스로 범죄자 중에 하나로 여김을 받으셨다. 이사야서 선지자가요, 이사야가 53장 12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많은 고발이 빗발치듯이 그렇게 나오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침묵하셨습니다.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그렇게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그 유대인들에게 받았던 말 중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제 이 말이 내란죄로 성립될 수 있거든요. 지금 로마의 황제에 대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런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대답하십니다. 내 말이 옳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사내들인 공회는요,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약속된 그리스도냐 이 문제를 가지고 다뤘지만 이 죄목은 로마 법정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너희가 믿는 신에 대한 것이지 국가에 어떤 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거죠. 종교적 범죄로 다루었던 것은요, 빌라도 법정에서는 아무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이유로 고발을 한 것입니다.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 칭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침묵하시고 또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것에 대해서는 내 말이 옳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요. 자신에 대한 변호가 아무도 없는 것이고 예수님을 변호하는 자들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범죄자가 되어서 죽음의 길을 자청하신 듯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요, 예수님께서 결단하신 일입니다. 예수님 다 알고 계십니다.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넘기고 이방인에게 넘기는단 말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진단 말이거든요. 그리고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 것까지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주도하시면서 가고 계신 그 길이시죠. 이제 이 빌라도가 참 이 문제가 난감합니다. 이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다 혈안이 돼가지고 고소장들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외치고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시고 그래도 뭔가 한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빌라도가 마지막으로 생각해낸 것이 바로 6절에 나오는 것처럼 명절이 되면 백성이 요구한 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백성들은 예수님의 결백함을 아니까 예수님을 놓아줄 것이다 생각하고 예수님 반대편에 아주 흉악범을 세웁니다. 여기 본문에 나온 대로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 다 이게 대조적으로 세우는 거죠. 그리고 우리한테 나아가서 전례대로 이야기합니다. 명절에 한 사람 놓아주는 너희들 6월절에 이런 게 있는데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게 예수님을 이렇게 지칭을 한 거죠.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빌라도 들어봐도 이거는 이렇게 이 사람들의 출첵이지 예수님께 죄를 찾을 수 없었던 거죠.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길 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무리들이 바라바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데요. 여기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였다고 했습니다. 무리에게 돈을 뿌렸는지 무리한테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요. 이 대중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한마디 말에 현혹되고 그 충동에 자극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결백한 걸 다 알고 있어요. 대제사장도 알고 있고 빌라도도 알고 있고 무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바라바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의 왕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들은 또 소리 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다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무슨 일, 악한 일을 행하였기에 십자가에 못 박아주셨냐. 무슨 악한 일을 행하였기에라고 빌라도가 이야기하지만 더욱 소리 질러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는 말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줍니다. 현행범이고 살인자이고 명백한 죄가 있는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는 아주 중요한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도신경에 이 본디오 빌라도가 여기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참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무죄함을 알면서도 군중의 요구에 굴복하면서 예수님을 못 박도록 내어주는 본디오 빌라도의 그 연약함을 봅니다. 그는 무엇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군중들이 자기한테 반역을 일으키지 않기를 바랬던 거죠. 자기가 이 식민지 와가지고 총독으로서 통치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의 사건을 빌미로 로마 정부에 대항하는 거, 또 이것 때문에 군대를 직결시키고 이렇게 하는 좀 귀찮은 게 싫었어요. 그냥 뭐 한 사람 죽이고 말지. 근데 그 한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한 분이 바로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그것이죠. 그래서 이 본디오 빌라도는 아주 탐욕스럽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본문에 보면 손을 씻어요. 나는 무죄하다. 근데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 모든 사람들이 있었지만 본디오 빌라도 한 사람에게 집중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사형을 언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겨지신 공식적인 사건이 되기 때문이죠. 가룟 유다도 명백히 잘못했지만 본디오 빌라도도 이 죄에 대해서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의로운 자를 분명히 알지만 죽도록 내버려 둔 것이지요.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도 예수님이 의로운 분인 걸 다 압니다. 예수님 하는 말이 하나도 틀린 거 없는 거 다 압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자기의 기득권이 위협을 당해요. 성전을 와서 청결케 하지를 않나.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두렙돈이 부자가 넣는 것보다 더 많다고 하지 않아요. 지금 부자들이 돈을 많이 헌금해서 자기들한테 필요한 돈이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이 여인은 더 많은 것을 넣었다. 이런 이렇게 자기도 다 알죠. 정말 가난한 중에서 이렇게 최선을 다한 이 사람이 더 귀하다는 걸 알지만 부자의 돈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들한테. 자기들과 역행하는 말씀만 계속 하시는 거죠. 세리들과 창녀의 이렇게 친구가 되시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에 대해서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예수님께서 일탈을 가하시고요. 그들의 죄를 낱낱이 고발하시는데 아무도 대답하거나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종교적인 기득권을 위협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악함이 심지어 군중을 구워 삶아서라도 군중들에게 그들을 충동질하여서라도 예수의 바라바의 이름을 부르게 만드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악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중들은 무죄합니까? 군중들 예수님 호산나를 외치면서요. 무리하던 군중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나사로를 살리시고
과부를 그 아들을 살려내신 이 사건들을 다 보아왔습니다. 베세다 들녘에 5,000명도 더 되는 사람들이 굶주릴 때에 먹고 배불리게 하시고 다 압니다. 하지만 군중들은 지도자의 선동에 놀아납니다. 예수님이 무지한 것도 알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지도자들을 더 두려워하고 지도자들이 주는 떡고물이 그들에게 이 선한 자에 대한 이 재판에서 바른 판결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군중의 눈치를 보면서 진실을 외면한 빌라도의 비겁함, 이 모든 게 총체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단 하나의 브레이크도 걸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과연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무죄한 자로서 이렇게 바른 말을 하신다면 누구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편에 서서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명백한 죄가 보이고 잘못된 것이 있음에도 사람들은 눈 감고 아웅하고요. 정말 우리도 빌라도의 비겁함이나 군중의 무죄함이나 이 종교 지도자의 악함을 우리는 전혀 가지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반성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요. 그 앞에서 우리는 나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길을 걸어가셨구나. 우리가 바라바 한 사람만 생각해 봐도 됩니다. 바라바는 이제 자기를 뭣도 모르고 끌려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죽인 명백한 사람인데다가 체포된 현행범이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병사가 불러낼 때 이제 나 이제 사형 받으러 가는 것 같다. 아마 그런 마음으로 잡잡한 심정으로 나오겠죠. 근데 갑자기 군중들이 확 있고 그때 옆에 아주 선하게 생긴 분이 자기는 잘 모르지만 선한 분이 옆에 계신 거예요. 그 사람한테 누구를 놓아줄까 하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놓아줄 거라고 자기는 생각을 했겠죠. 근데 갑자기 사람들이 바라바를 막 부르는 거예요. 바라바를 바라바 살려달라고. 그리고요, 예수님은 십자가 밖에서 가고 자기는 풀려났습니다. 정말 어리둥절한 상황이 된 거죠.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확실해요. 자기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재판정 앞에 선다면요, 바라바의 형편과 같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70년, 80년, 90년을 산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죄가 많은 우리 인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죄를 딱 살피시면 내가 몇 날 며칠에 누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네가 이렇게 사람을 상처주고 누가 네 그때 이 거짓말하고 이 폭력을 행하고 이러면서 다 이렇게 어려서부터 제가 그 책을 다 뒤지시면서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지옥 형벌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입니다.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그 앞에 감히 설 것입니까? 바라바와 같은 존재예요. 근데 그 죄를 다 지신 분이 계십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가 져야 될 지옥의 형벌,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다 대신 받으신 것이죠. 우리는 바라바와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우리가 이 정례주의를 통하여 그분의 떡과 잔에 참여하는 것이고요.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정말 이 인류의 죄와 이 땅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하나님의 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앞에 참여하며 회개하며 이 겸손히 옷깃을 여미는 것이죠. 또한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나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생명의 주로 오신 그 주님을 찬송하면서 우리가 이 소망 없는 땅에서 주님의 생명과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니라. 하나님, 참 우리 같은 죄인, 하나님 앞에서 감히 설 수 없는 자들이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지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해야 될 모욕, 내가 당해야 될 판결, 내가 당해야 될 형벌에
그 형틀에 주님께서 달리심으로 우리는 노임을 받고 해방을 받고 정죄함이 아니라 자유함을 얻는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속에 바라바처럼 범죄함이 있고 백성들처럼 무지함이 있고 본디오 빌라처럼 비겁함이 있으며 종교 지도자들처럼 악함이 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주님께서 한 십자가로 침묵으로 다 지고 가신 그것을 생각하는 사순절, 또 우리가 다음 주일 고난주일을 통하여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나 같은 죄인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또 이웃에게 증거하며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 생명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증언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